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욥기 30장 20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 30장 20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 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아멘. 저는 본문 말씀 욥기서 30장 20절로 24절 말씀을 통해서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인생 속에서 행복한 일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의 인생은 우리에게 늘 행복한 일들만, 기쁜 일들만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뜻대로 할 수가 없고 우리 인생 속에는 고난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사람이 웃을 때가 있으면 울을 때가 있듯이 인생에서는 좋은 때와 나쁜 때가 공존합니다. 욥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좋은 때는 다 지나가고 인생 중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길을 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앞선 장 욥기 29장을 다 보지 않았지만 욥기 29장 2절 말씀에서는 욥은 자신이 좋았던 시절을 떠올리며 말합니다.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지금 욥이 처한 상황 가운데서는 이러한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해 주시던 그런 은혜의 때가 다 지나갔고 그러한 것은 다시 찾아오기란 굉장히 어렵고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다시 그런 좋은 때가 나에게 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한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두운 시절을 지날 때 우리는 우리가 가장 좋았던 시절을 떠올리면서 욥과 같이 탄식할 때가 있지요. 그와 같은 심정이 욥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셨는데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셨고 우리의 집을 잘 복되게 복을 주셔서 나의 가정이 행복으로 넘쳐나고 나의 자녀들이 나를 둘러싸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욥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딜 가나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칭송하는데 굉장히 익숙했고 가난한 자들이 있으면 손을 베풀어서 주님이 주신 것으로 나의 배만 불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도와주고 돌보는 그러한 선행도 빠지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위로가 필요한 자가 있으면 주님이 나를 위로하셨듯이 나도 그들을 위로하는 그런 아주 은혜의 순간들이 과거에는 욥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욥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누구 하나 자신을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토록 헌신한 주님도 하나님도 자신을 위로해 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왜 내가 고난받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하는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욥의 비참한 모습이 욥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과거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달리 지금의 상황을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를 가장 낙심에 빠뜨리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일 것입니다. 지금 욥이 고통을 호소하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 우리에게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순간에 혹은 지금 주시는 일들이
가능합니다. 그 순간에는, 기쁠 때는 누가 봐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 있고, 다른 모든 사람들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저 사람이 복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좋은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가운데서 저 사람이 복을 받는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욥이 처한 현실과 같이 고난 가운데 있게 되면, 영문도 모르는 채 고난을 당하고 있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늘 곁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셨습니다. 예전에는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보호해 주셨지만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과거를 잊고 현실 속에서 자기를 죽게 하실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이런 괴로운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욥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러한 고통, 하나님께서 그를 외면하시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절규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몰라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가 받았던 그 고통 가운데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친히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상을 외면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외면함 가운데 마치 우리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단절된 느낌이 들 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느끼는 고통이 극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시는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든다고 할지라도 오늘 욥의 반응과 같이 괴로운 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24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렇게 괴롭고 지독한 고난 가운데서도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욥과 같이 하나님과 단절된 그러한 상태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그러한 극심한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이 다가올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한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괴로워하는 일들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일들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상황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나의 모든 괴로움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